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비아느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부는 바세아의 아들 요다야와 부소대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시간 관계상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3장 전체입니다. 쭉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오늘 3장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담당했던 구역과 작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절을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북쪽 성벽,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는 12절까지는 서쪽, 그리고 13절과 14절은 남쪽, 15절부터 27절까지는 남동쪽,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절인 32절까지는 북동쪽의 성벽을 재건했던 이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한 작업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름대로 우리 중수할까요? 이렇게 정했는데, 이 중수라는 단어가 뭘까요? 중수. 게임할 때 뭐 고수, 하수, 중수 이게 아니고요. 오늘 3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 몇 번이 나오나 싶어서 주석에 뭐 30 몇 번 이렇게 써 있던데 제가 또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접 세려봤습니다. 세려보니까 39번이 나오더라고요. 중수라는 단어가 오늘 3장에 39번이 등장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낡은 건축물 따위를 다시 손질하여 고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낡아 빠진 이미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손질해서 고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예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어느 지역에 누가 어떻게 고쳤는가를 기록해 놓은 작업 일지 같은 것들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성벽을 세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공동체의 경계,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킬 것도 없었는데 사실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이제 다시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주위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에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이 거룩한 성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벽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게 될 것이고 이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성별하게 되는 울타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그 당시에는 성벽이 필요합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자기의 집도 짓기 시작하고 이것저것들을 막 모으고 이제 자녀도 낳아서 키우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 이방인들이 또다시 칼을 들고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너무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지킬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중수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당위성을 인식하고 이 사역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삼성화재 선전에서 유해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더 뭐라고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예.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 문제는 삶의 태도도 이러하면 좀 문제가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키워나가는데도 이러한 태도들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분명히 무너져 있는 성벽과 같이 내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종이컵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거기 낮은 구멍 나 있는 부분에서 물이 졸졸 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한 구멍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쪽으로 자꾸 물이 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신앙과 건전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약한 한 부분이 있으면 사탄은 자꾸만 그 부분을 공격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돈에 약하면 돈 문제로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깨어지면 자꾸 사람을 통해 나를 시험하죠. 내가 성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면 자꾸 그 부분을 통해서 사탄은 나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요,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합니다. 포기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난 역시 안 돼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나죠. 그런데 그 편안함은 그저 육체가 주는 것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몸은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 죽어갑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하죠. 양심이 자꾸만 우리의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삶의 성벽을 쌓으라고 자꾸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지만 그때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무너진 우리의 삶의 성벽을 든든히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삶의 구멍들을 메꿔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일은 힘듭니다. 제가 100% 보장하는데 이렇게 하는 일은 힘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요, 이제 그 성벽을 넘어 들어오는 적들의 침략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씩 성벽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성벽이 나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고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작심삼일 한다고 하잖아요. 매번 해도 안 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포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난 역시 안 되는 인간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그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담을 쌓아 올려서 사탄 마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성벽을 쌓는데 혼자 쌓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과중한 짐을, 한 사람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지 않도록 서로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약 40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일할 분량을 맡았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자기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다 보면 옆에 집이 누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벽과 벽이 이어져서 성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공동체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꼭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야 되느냐 하면서 TV로, 인터넷으로 좋은 목사님 설교 보고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고 교회는 마음에 안 들고 예수는 믿으니까 교회는 가지 않겠다는 일명 어떤 성도요?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가나안이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겠다. 그거랑 사실 제가 살 때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거랑 비슷한 소리거든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혼자서 가능하다면, 아니 그게 더 좋다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터키에 단기선교 비전트리 갔다 온 친구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갑바도기아라는 지역 가면 막 땅으로 몇백 미터 파들어 가서 거기서 모여갖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다면. 공동체가 모임으로써 누리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끌어주고 당겨줍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 도전을 받기도 하죠. 때로는 위로를 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책망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서 누리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내 신앙 내 혼자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 혼자 해석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전하게 신앙생활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는데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방에서 그러한 공동체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힘들어서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들을 나눌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더욱 함께 성벽을 쌓아 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방이 내 뜻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뜻 같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은 다 여러분 뜻같이 되던가요? 안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 해도 여러 교회들이 수많은 서신을 쓰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편지를 썼나요?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 교회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경이 문제라서 해경을 없애면 안 되잖아요. 고쳐서 바르게 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안에 공동체에 무너진 성벽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다시 쌓아 올려서 그것들을 건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공동체는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를 떠나 다른 공동체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새벽부터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어디 가도 있습니다. 한 명씩 꼭 있어요. 아무도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조금만 더 겸손하게 공동체를 보면서 공동체에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내가 세워나갈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입에 발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공동체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의 축복인데, 이 공동체가 어제 우리 배준희 목사님 울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리더들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할 때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조금 더 긍휼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성벽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쌓아갈 때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내가 맡은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한 곳이 무너져 있으면 적군들이 그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내 혼자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내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우리의 집에 단만 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연결돼서 하나의 성벽이 되는 것처럼 내가 맡고 있는 사명들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이 다른 사역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공동체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섬기고 있는 리더들, 가장이나 을장들이나 아니면 임원단과 같은, 아니면 국장들과 같은 리더십들만 들어야 될 이야기는 아니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역자를 바라보고 가장을 바라보고 을장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관계하고 있는 넌크리스찬들은 내가 동신교회고요, 내가 아포슬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때서가 아니고 네가 어떻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 담이 낮아지지 않도록 조금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조바심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뒤쪽에 보시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귀족들이 공사를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벽 공사에 무관심했던 내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레미야 3장인데 2장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벽이 다시 지어지는 것들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성벽이 지어지고 성전과 성벽이 지어지기 전에 그 공동체에서 세속화된 공동체에서 기득권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개혁이 되면 안 됐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 5절 이 말씀처럼 보면요. 성벽이 지어지든 말건 어쨌거나 해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속에 물들어서 성벽 짓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면 어떤 의미에서 신앙 불감증이 앓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라는 성벽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기폭데이 했잖아요. 오든 안 오든 관심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번 주에 이제 나눔을 막 한단 말이죠. 사람방 내에서 오늘 기폭데이 우리 뭐 하고 뭐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자면 비판은 그래도 애정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해 나가든지 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이 사람들도 성벽이 쌓아지면 성벽이 주는 유익들을 누린단 말이죠. 새벽부터 자꾸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잔소리해서 죄송한데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좀 잔소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다 같이 나와서 성벽을 쌓아 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포스들이 여러 가지 교육들과 훈련들과 또 여러 가지 말씀들과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벽이 그렇게 높게 쌓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뭘 보면 목사님 뭐 하고 계시냐? 임원단들 뭐 하고 있어? 을장들 가장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리더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주는 유익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고3 때 우리의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동네에서 좀 유명했어요. 중학교 때 인근에 있는 모든 중학교를 평정하고 친구들 30명을 이끌고 왔던 우리의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몇 년이 지나니까 다 떨어져 나갔는데 이 친구가 그 다른 친구 하나가 둘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4학년 때 막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친구가 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기용아, 니는 앞에서 그렇게 찬양 잘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찬양 잘해가지고 너 앞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놀았던 그 친구 내가 소리를 생각했습니다. 얘가 미쳤나? 왜 이러지? 이랬는데 너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정신이 나간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래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널 위해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을 허락하셨을 거야. 이렇게 나름 거룩하게 얘기했거든요. 이 친구가 또 알았다 내가 기도해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주가 지났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해서 뭐 안 좋아하세요?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 검은 비닐봉지 안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쓰레기를 주워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찬양하고 찬양인도 하는 것보다 그 친구의 검은 비닐봉지가 더 은혜롭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에 더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장에 있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오히려 성벽이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공동체에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아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역사의 과정과 그 영광의 순간에 그 섬김의 과정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고 싶기를 원하세요. 내 삶의 거룩한 성벽과 나를 통해서 공동체의 성벽이 더욱 높아져 가는 것은 나에게도 축복이고 나에게도 영광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은사가 없잖아. 나는 저 사람과 같은 능력이 없잖아. 나는 저 사람과 같은 달란트가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성벽을 쌓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아포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포스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쌓아 올라가야 할 성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성벽을 다시 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벽을 다시 쌓기를 소망합니다. 성벽에 쌓아 올라갈 때 뒷짐지고 바라보면서 나는 저것과 상관없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포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벌써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주님, 신학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공동체의 성벽을 세워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서 방관하는 자,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혹시나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